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이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도리어 이웃을 미워하고 또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또다시 한번 절망하게 됩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끔찍한 죄의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여전히 이웃들과 다투고 또 그렇게 상처 주고 미워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도 쉽게 둘러대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빛을 비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금자리 교회로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며 교만하며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올 여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점점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몸이 편찮으시거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점점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능력과 열정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양육들에 참여하셔서 믿음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교인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받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7월 말에 말씀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청장년 말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요 수련회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경의 그 진리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수련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금자리교회는 이 말씀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이 수련회에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형제로서 같이 자라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등록은 이제 우리 안정훈 목사님께서 카카오톡 우리 저희 모임 방에 주소랑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꼭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진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도시의 멸망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한두 명이 살던 곳도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산업의 중심지였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 정도의 대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도시는요 전쟁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기근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셔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신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천사가 소돔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린 두 천사가 왜 소돔에 왔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했지만 두 천사가 왜 소돔에 왔습니까? 소돔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땅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또 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아주 끔찍했던 거예요. 과연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보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소돔 땅에 오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천사 둘이 이곳에 왔죠.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최후통첩이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최후통첩. 이 천사들이 보고 마지막 감사를 딱 마친 다음에 이건 멸망이다, 아니다 결정을 할 만한 아주 위험천만한 위기일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소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살았던 거죠.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하던 대로 죄를 짓고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두 명이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이들의 이런 안이한 모습은 노아 시대의 악인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의 그 창들이 열리고 땅의 그 지하수가 터져 오르면서 지각이 막 변동되고 그러면서 큰 홍수가 세상 전체를 덮는데 그 시점에도 뭘 하고 있었답니까? 장가하고 소를 사고 장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좀 가가지고 축제를 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둔해져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망해버린 거죠.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별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도 없고 심판하실 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무지함이에요.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은 그저 안이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응?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게 이들의 마음의 특징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이렇게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전에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늘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해라. 속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평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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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애굽이 와서 지켜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여기 있는 걸, 율법이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포로가 되어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했을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소돔 사람들을 감찰하러 온 천사들 앞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롯이에요. 롯은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물어보죠. 그러고서 이제 하는 말이,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린 길에서 잠을 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잠을 잘 거야. 그랬더니 이제 롯이 그거를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집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강권해서 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간다는데 이렇게 굳이 사정을 해갖고 천사들을 집으로 들인 이유는 뭘까요? 롯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밖에 자겠다는데 날씨가 더웠나요? 아무튼 막 밖에 자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막 끌어다가 이렇게 데려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일이, 롯이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해 줍니다. 롯은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 무슨 꼴을 당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꼴을 당했을까요? 집단 강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단 강간이 일어날 것을.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롯의 집을 에워쌌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우글우글 몰려든 거예요. 근데 왜 몰려들었냐 했더니 이유가 뭡니까? 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강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천사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남자들을 강간하려고 남자들이 이렇게 막 우글우글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장면 하나를 딱 보고 정말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자들인지, 이 도시가 얼마나 끔찍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아주 끔찍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퍼져 있었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뭘 잘 모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죄는 동성애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기본이고, 동성 강간, 그리고 집단 폭행과 살해 협박이 섞여 있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두 명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집단으로 이런 아주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억지로. 동성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먼저는 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정도를 넘어서 쾌락을 추구할 때, 극단으로 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뭘 섬깁니까? 하나님 알만한 게 분명히 보여졌어요. 온 우주 만물에. 근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딱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욕심껏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한 쾌락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고 이제는 순리대로 쾌락을 얻는 걸 넘어서서 영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순리를 떠나서 영리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동성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영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동성애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만큼까지 하나님의 그 순리를 어그러지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니까. 근데 말이죠, 이 동성애 자체도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강간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니까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독한 자들인지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악인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로 죄가 퍼져 있었을까요? 소돔성에 퍼져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몇 명의 죄인들이 그냥 죄를 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다 이런 죄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한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에 널리 광범위하게 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들추기만 하면 죄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막 바퀴벌레가 가득한 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바구니를 딱 들춰보면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책장에서 책을 꺼냈더니 바퀴벌레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 죄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짓고 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의 죄는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는 죄였어요.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이것은 죄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본인들이 죄를 짓고 막 살아도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넌 똑바로 살아라.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소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를 막 짓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애들까지도 괜찮다고 여기고 그걸 말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죄악이 이 도시 전체를 흐르는 아주 거대한 풍조가 돼갖고 모두가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 어머니 아버지도 죄 짓는 걸 가르치고, 본인들이 죄를 짓고, 또 애들한테 그 죄 짓는 걸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죄를 짓는지, 그리고 애들은 그걸 배우고 자기 욕심을 더해서 더 죄를 짓고, 그리고 주변에 죄 안 짓는 동지들이 있으면 동기들이 있으면 너네도 죄 지으라고 이렇게 좀 권면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큰 흐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이런 죄를 이때쯤 우연치 않게 이렇게 범한 게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롯이 딱 예상을 했잖아요. 길에서 자면 난리 날 텐데 예상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날마다 별 문제의식도 없이 짓고 있었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죄가 이 세대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날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얼마나 비방 잘하는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한 번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풀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아주 그걸 탁 품고 있다가 아주 나중에 날카로운 빗으로 막 꽂으려고 하는 거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말이죠. 막 배신을 왜 이렇게 잘합니까? 배신. 신의가 없어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교회도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줄 모릅니다. 겉으로는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죄를 여상하게 짓고 그것이 자랑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죄를 짓고 와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에요. 언제가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비열함이 능력으로 평가받고 약삭 빠른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흥부보다 놀부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흥부 부대찌개 하면 가겠어요? 흥부 부대찌개 왠지 좀 거긴 좀 조금 줄 것 같고 안 가잖아. 놀부 부대찌개 좋아한단 말이지. 왜요? 이젠 놀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놀부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욕심껏, 뭔가 풍성하고 자기 거 잘 챙겨줘야 하는 똑똑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흥부는요, 무능력하고 맘만 착해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애새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맘만 좋으면 뭐래.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세상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옛날 드라마지만 뭐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죄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돈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해.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뭐 건물주 얘기. 너 건물 하나 있으면 너 인생 핀다. 뭐 건물주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들. 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그래가지고 애들 장래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들 어렸을 때 뭐 장래희망하면 대통령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애들 장래희망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건물주가 뭡니까? 건물주. 세상에.
이런 가르침들이 광범위하게 세대를 건너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아주 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성도는 이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먼저 신자는 자기를 왕 삼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리적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세상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야, 놀자.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야, 괜찮아. 사랑하는데 좀 잠자리 좀 같이 하면 어때? 사랑하는데. 괜찮아. 다 그래. 또 뭐라 그럽니까? 야,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거짓말. 야, 그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그 정도 죄 좀 지면 어때? 야, 좀 걔 좀 미워하면 어때? 복수 좀 하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고 할 때 그걸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손에 칼 들고 있다고 사람 찌르면 됩니까? 힘 좀 세다고 다른 사람 때리면 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 거 뺏으면 됩니까?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갑질하고 그 사람 괴롭히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마음에 든다고 다른 사람이랑 막 잠자리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괜찮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왜 그걸 괜찮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귀 기울여 듣냔 말이죠. 안 괜찮다 이거예요. 안 괜찮다. 뭐가 괜찮습니까?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우리 앞으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 괜찮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거짓된 풍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거절해야 된다. 근데 혼자는 힘들죠. 혼자는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풍파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힘듭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함께 이 영적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이 빗장이 딱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말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서로 삶을 오픈하고 살펴보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요, 금방 들어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씻어야 되거든요. 계속 씻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똑바로 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숨기면. 그러니까 자기 삶을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고민이고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무엇을 좀 열심히 좀 싸워보고 있고 전혀 몰라. 혼자서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해야 돼요. 서로 삶을. 그리고 서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겠죠. 혹시 악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면, 야, 나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럴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그걸 다 용납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좀 약간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아마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막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다 별 문제 없이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단단히 막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자녀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겠어요. 신천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조금만 배우면 다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씀 조금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물림할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대물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린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말이죠, 역사 가운데 보면 소돔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잔인했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합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왜 멸망당하지 않았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이 경고를 듣고 니느웨가 전체가 다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소돔은요? 소돔은 하나님의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라고, 죄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서 천사들이 와서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이 끔찍한 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롯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롯이 가가지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천사들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그 롯을 오히려 위협하죠.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이고요. 아주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말해요. 뭐라고요? 야, 니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제 강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응?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막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 두 사람한테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요, 좀 들어줄 법도 한데, 그죠? 이렇게 막 간청하면서 얘기하면 들어줄 법도 한데 듣지를 않죠. 이들이 와서 롯을 밀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야, 네가 법관이야? 어디 외지인이 우리 도시 들어와가지고 거주하면서 말이야,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꺼져. 그러고서 이제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 거죠.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돔 그 천사들을 그렇게 강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막 막무가내가 어딨나요? 롯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나요? 아마 이때 돌아섰다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한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우리가 좀 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전에 나왔던 14장의 내용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경고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소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온 도시가 다 노예가 돼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막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져요. 전쟁이 져가지고 다 저 북쪽 지방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거의 죽을 뻔한 겁니다. 끌려가가지고 한평생 노예 생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롯을 건져내면서 겸사겸사 소돔 사람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구원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이게 롯이에요. 이게 롯이다. 여러분, 이거 몰랐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롯이 누군지 몰랐겠어요? 아니요, 다 아는 겁니다. 14장이 얼마 됐는데 14장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온 도시가 다 끌려가 있던 사건이니까. 롯은 사실은 그들에게 보면 좀 어떤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은인 같은 존재. 이놈들은 정말, 여기 소돔 사람들은 정말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소돔 왕은 자신들이 살아난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직접. 분명히. 다른 포로들도 다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얘기를 했고, 고백했고, 뭐 이런 큰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버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포로 생활했던 일은 없었던 일처럼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기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라도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재산을 보존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봐줘야죠. 옛날 일 생각해서 참았어야지. 멈추고 돌아설 만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질 않아요.
완악하게 목을 곧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같은 자들이고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롯의 말을 듣고 도리어 더 악해져 갖고 롯을 해치고 악을 행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너무 쉽게 무시해요. 인생 중에 어려운 일 겪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응? 몸이 아프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몸 좀 낫게 해주시면,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살게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말이죠,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그 이후에 정말 잘 삽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닌 경우가 많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가 살아나도 이상하게 막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매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 그리고 다시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며 죄악된 이전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막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 하나님 도움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언제 말씀 듣고 눈물을 흘렸냐는 듯이 말이에요. 응? 언제 울면서 기도했냐는 듯이.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보내갖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다시 생명을 얻어라. 내가 너한테 생명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실하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주 번개를 내려버려야지, 번개를.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도리어 패거리를 짓고 한마음으로 더 완악하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남긴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이분한테 한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인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크게 근심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막 무서우니까 그걸 떨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죽인다 그러는데 안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형제님,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시 충성스럽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은 형제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이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처음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좀 뜨문뜨문 이렇게 좀 시들해지더니 좀 더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에드워즈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는데 요새 다시 좀 마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깟 꿈 한 번 때문에 평생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깟 꿈 한 번 때문에 평생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지붕에 이제 지붕 수리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날짜는 1년 전에 그 사람이 꿈을 꿨던 그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신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면 은혜 받은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퇴하게, 이렇게 퇴보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기억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깟 꿈 한 번 때문에 바보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 말이 우리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감동, 그 두려움,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지면 이렇습니다. 돼지가 진흙에 구르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죄악된 삶으로. 이게 한 번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을 때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 두 개 이렇게 좀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 타협하고 두 개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해보면 어때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하나 지고 두 개 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삶에? 당장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3개 짓고 4개 짓고. 근데 말이죠, 죄는요 점점 더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큰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금방 더 큰 죄를 져요. 그래서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죄를 막 짓고 살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나중 형편이, 여러분 이거 진짜 주목해서 들으세요. 나중 형편이 현재 형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됩니다.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처음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더 아주 이상하게 끔찍한 삶을 사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완고하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귀신이. 처음 귀신이 들렸을 때 은혜 받고 그게 좀 쫓겨났습니까? 근데 왜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헛되이 그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7 귀신같이 끔찍한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가 오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지 마라. 어설프게 알지 마라.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어설프게 알면요 아주 쓸데없는 쓸데없는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교회 생활 해봤다 이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봤다 이거예요. 나도 말씀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데 말이죠.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 들어봤던 얘기라 이겁니다. 들어봤던 얘기. 그래서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다 이거.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돌이키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오히려 아예 안 믿고 막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럼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참 쓸데없는 인생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럴지 몰라. 근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가봐서 알아요. 알긴 뭘 합니까? 아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면, 이런 길로 가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망한다. 우리는 이전에 그 죄악을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막 꼬집어야 돼. 다시 그쪽으로 막 가고 싶나요? 허벅지를 막 송곳 같은 걸로 쿡쿡 찌르세요. 은장도 같은 거 꺼내가지고 말이죠. 쿡쿡 찌르세요. 안 돼, 못 가. 응? 다시 하나둘 양보하다 보면요 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끔찍한 형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제가 겁주려는 마음은 없지만 겁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우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신앙이 안 좋아질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말씀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본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일 설교 말씀인데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다. 멍해진다. 목사님이 막 무슨 얘기할 때 잘 못 듣다가 소리 지르면 왜 소리 지르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죄를 향해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냄비에서 이렇게 삶아지듯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그리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을 받을 때 여상하게 듣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전할 때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말씀 들을 때 에휴 우리 안 목사님은 또 저 얘기 안 해. 또 저 얘기 또 저 얘기 아유 또 회개하는 말 하는 거지. 다음 레파토리가 뻔해. 응? 우리 목사님은 저 말밖에 못하나 봐. 그 다음에 뭐 십자가 얘기 하겠지 뭐 이러고 있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뭘 기대하셨습니까? 뭘? 응?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길 기대하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길 기대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얘기를 하길 기대하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세요. 나오는 얘기들이 새로운 얘기가 뭐가 있는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거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끔찍한 비참한 삶을 막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또 죄를 짓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갖고 돌이키라고 그러세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복시켜주세요. 이 반복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소식 외에 도대체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직장 문제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죠. 제가 면접관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는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엄청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참 마음이 참 그죠? 정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 다 몸 아픈 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권면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좀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결은요, 새로울 게 없어요. 주님의 뜻은 한결같고 회복의 길도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가지고 머무르지 말고 즉각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각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마음이 편안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럼 십자가가 이 양심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뒷받침이 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마음으로 더욱 힘써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이제 거룩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왔더니 그 안이 깨끗하고 비어있어. 여러분,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점점 더 말씀도 많이 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방탕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주셨나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죄인들이었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이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 막아설 만한 주의 일꾼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걸 막아설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멸망을 막아설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 10명이 없었어요. 좀 많아 보입니까? 10명. 1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5명으로 했었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10명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수만 명이 모이는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유동인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1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롯이 10명만 잘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명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명만 전도. 10명 전도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롯이 10명 전도하는 건 쉽다고요. 어떻게 해요? 롯의 두 딸, 롯의 아내, 그죠? 그리고 사위 2명,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 2명. 그리고 누구? 이제 사돈댁 양쪽 4명.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정말 딱 붙어있는 사람들만 전도했으면요 1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돈댁도 지금 전도를 못한 겁니다. 자기 사위들 나중에 보면요, 두 딸도 엉망이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사돈댁이 뭐야? 사돈들도 지금 안 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지금 한 명도 못 한 거예요. 롯은. 정말 10명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롯. 의로운 롯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롯의 무기력한 모습은 소돔 사람들의 외침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막 말하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들어줍니다. 몇 명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롯 말을. 왜요? 롯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다.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이 지경인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롯 자신이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롯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지 못했어. 영향력을 끼칠 만큼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롯은 제대로 된 이 재판, 거룩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사람들이 왔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뒤에 딱 문 걸어 잠그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까지 멋있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딸이 2명 있는데 얘네들을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딸들은 그럼 강간당해도 됩니까? 이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너 여기 보면 뭐, 내가 그들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뭐 죽이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버지가 딸들을 데려다 놓고 할 얘기냐는 거예요. 사위가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야 또 이게. 왜냐하면 사위가 2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있었으면 이 딸들은 뭐예요? 정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까지 했어.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요, 이미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대접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괜찮아 보일진 모르지만 사실은 롯은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한 롯은 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 롯은 소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추구했고요, 계속해서 타협하는 삶을 살았어요. 소돔에 살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왔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너무 뻔해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돈 많이 벌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멸망할 지경이 돼도요, 안 떠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왕구하기 짝이 없어요. 왕구하기 짝이 없어.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건져줬잖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죠. 근데 롯도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거기서 그냥 그러고 머물러 있습니다. 좋아요. 아브라함은 돌아오면 좀 거기 좁아가지고 좀 힘듭니까? 좋아요. 그럼 왜 딴 데로 안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왜 떠나진 않습니까? 우상이나 숭배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패역하고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찍어 누르고 온갖 종류의 살인이 벌어지고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왜 돌이키지 않냔 말이에요. 왜 딴 데로 안 떠나냔 말이에요. 롯은 돈을 사랑했고요, 그곳에 머무르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인 거죠. 똑같이 살아가면서 와가지고 어느 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누가 듣습니까? 이 말을 누가 들어?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마지막으로 롯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이에요. 보면 소극적이었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롯이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롯이 부자예요. 왜냐면 일단 소돔과 고모라에 올 때부터 부자였는데 짐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근데 와서도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재물이 많은 곳이니까. 근데 말이죠, 천사들 2명 왔을 때 뭐 대접하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3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 딱 들었을 때 빵을 구워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대접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빈곤한 대접인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루를 가져다가 막 빵을 굽고 그리고 막 송아지 잡고 막 가가지고 막 엄청 풍성하게 해가지고 막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롯은 뭘 구워요? 무교병을 구웠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거든요. 맛이 없어요. 굉장히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거 구워가지고 그냥 내준 거예요. 저녁으로. 저녁 식사하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문헌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외지인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 빵을 팔지를 않았다 그래요. 떡도 주지 않고. 그래서 굶어 죽을 때까지. 굉장히 그 사람이 지척을 쓰러지면 그 사람 걸 다 뺏어가지고 나눠갖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그런 걸 보면 무교병 준 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근데 무교병 주는 것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예? 나그네 대접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롯은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서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응? 안 그렇습니까? 밥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해야지 영향력을 끼치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인색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지 아십니까? 세상하고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뭘 판단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판단하는데 똑같아. 기준이 비슷해요. 몇 가지에 대해서만 그냥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주 너그럽습니까? 응? 일단 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삶도 보면요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세상에 직원들한테 월급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월급 왜 안 줍니까? 어?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기는 아주 힘들게 부려먹고 그래놓고 나서 왜 예배드리자 그러냔 말이에요. 아주 더 싫어. 그럼 더 싫어. 아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직장인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일찍 나오래. 일찍 나가는데 그 시간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린 거 자체는 좋죠. 그럼 뭐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당도 안 주고 밤 늦게까지 일시키고 열정페이 주고 이거 뭐 이렇게 사장님들 얘기만 할 게 아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미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러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우리가 모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재밌는 게 뭐예요?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제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모이면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거의 김씨네 봤어. 그 집은 아주 틀려 먹었더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는 아주 틀려 먹었고 누구네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애가 어떻고 누구네는 그냥 그 남편이 어땠는데 뭐 어땠고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도 막 험담에 비방에 비방 모함까지 거짓 좀 섞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막 얘기를 막 나누죠. 그럴 때 옆에서 그 기독교인이 앉아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더 재밌어 막 아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그냥 몇 배로 더 재밌게 해 막.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그러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보면 아주 탐욕스러워요. 탐욕스러워. 돈밖에 몰라.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여러분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돈 얼마나 밝히는지. 아주 돈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초대할 줄 모르고 뭐 가면 살 줄 모르고 말이죠. 아주 구두쇠 아주 구두쇠. 기독교인들 중에 구두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잘 사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충격을 하나 받았었는데 어떤 그 교회 청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이제 막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있잖아. 너 목사님들 얘기를 했던 거 같다. 나는 뭐 어떤 맥락인지 몰라. 야, 왜 그거 있잖아. 목사님들 거지 근성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있잖아. 목사님들 거지 근성. 야, 제가 그 얘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는데.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누가 보고 이렇게 덕스럽게 여기고 저 영향력을 갖지. 돈 사랑하고 그냥 막 부동산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십자가 진리를 잘 배워가지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복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 모르고선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뭘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배울 때 제대로 배우세요. 대충 배우지 말고. 복음 가르칠 때 그 암기하고 말이죠. 좀 배우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각 삶의 각 영역에서 잘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 둘 다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양다리 거치는 삶을 그만 살아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삶을 그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 안 되는 삶을 그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요, 점 좀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데 점 보러 다닙니까? 예? 거짓말 하지 말고 탐욕스러운 모습도 좀 보이지 말고 한번 말했으면 좀 지키고 말이죠. 그럼 뭘 보여줘야 됩니까? 작은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남 사주는 걸 좀 좋아하세요. 꼭 비싼 거 사줄 필요는 없겠죠. 마이쮸라도 좀 어떻게 마이쮸라도 사갖고 가방에 좀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한 따스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한 명 좀 나눠주세요. 얼마 돈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좀 그 나눠주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신자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악한 세대 속에서 심판을 막는 10명의 의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멸망을 막아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롯은 신실하지 못했고 또 거룩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죄에서 떠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멸망을 피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혹시 거기에 휩쓸려 있진 않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돌이킴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멸망을 막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들로 넉넉히 베푸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뒤로 퇴보하여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정말 겸손히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 싸우니 일곱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켜 영생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마가 깨끗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와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주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님 이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